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아시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에 관해서 이론적인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1장까지 교리편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나오는 실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분기점이 되는 이 본문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 교리편과 후반부 이 실천편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실천의 내용을 말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이 실천편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 날 구원하신 그분 앞에 기쁨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특별합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그 예배하는 도구로 뭘 드리래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제 말이 지금 헛나온 거 아시죠? 너희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몸으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몸이 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몸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라. 그 모든 전 인격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몸속에 담겨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밖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뭘 통해서 표현하라고요? 몸을 통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절날 객지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을,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잔뜩 싸들고 갑니까? 잔뜩 두 손 무겁게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온갖 좋은 것들 다 사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먼저 부모님께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맞으시는 부모님들이 그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뭡니까? 이번 추석에는 뭘 들고 왔니? 이번 추석에는 용돈을 얼마나 줄 거니? 이거 가장 먼저 물으셨지요. 우리 윤 목자님 아버님, 이번 명절에
자녀들 이렇게 집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그거 물으셨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싸들고 오더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뭘 보십니까? 그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 다 들고 왔는데 왜 얼굴 먼저 살피시는 거예요? 용돈 얼마 가지고 왔는지 그거 먼저 물으시지 않고 왜 얼굴을 먼저 살피시나 이 말입니다. 객지 생활에서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지는 않았는지, 회사들도 다 무너지고 저마다 정말 직장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인지, 아이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크는지, 여러분, 그 자녀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그 자녀들의 얼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자녀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걸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뭘 들고 왔는가 그거부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살피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 우리 얼굴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하는데 우리 얼굴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이런 얼굴이어야지, 예배하시면서 이 예배는 언제쯤 끝나려나? 오늘 예배 끝나고 아이고 시간이 좀 촉박하겠네.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얼굴이면, 이런 마음이면 그게 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게, 강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라도요, 그 돌멩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때의 평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뼉치고 싶어 하고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뭘 해주지 않아도 몸이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 가장 그것을 안정적으로 스스로가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예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순식간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몸은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뻐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사단에게 맡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 우리 몸이 나아가도록 우리 몸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단이 붙들게 되면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언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내 몸이 쓰여질 때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드는 역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여기 로마서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실 때에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 그게 뭡니까?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들이 중심에 있는 것일까요? 성막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키고 법궤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심에다가 두고 12지파를 사방에다가 3지파씩 배치를 해가지고 마치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행군을 할 때도 가장 중심에 두고 행군을 하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일까요? 왜 중심에 두고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저들이 회막 중심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저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도답게 살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데 즐겁게 쓰이면은요, 그 예배가 험한 세상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을 확인하게 되고 생명을 받아서 나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러내셔서 뭐 하려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저들을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야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비해 준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모세가 아론이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청하는 것입니까? 무엇하게 하려고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도 보시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좀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야 되겠다. 모세가 막 버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왜 이스라엘을 불러내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광야에서 내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배 잘하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추석에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부하는 건 예배 잘하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 예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뜻만 놓고 보면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다. 그래서 이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온 단어가 소환하다라는 거예요. 소환하다, 권고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소환하다. 여러분, 소환하는데 이 소환이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곁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라도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곁에 두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뻗쳐 있느냐면, 삶의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사업이 망하게 해서라도, 건강을 빼앗아서라도 곁에 불러두고 싶은, 그렇게 부르는 거, 이게 여기 쓰이는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권하노니. 여러분,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아니,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요. 여러분, 거기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보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데요.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 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뭘 드립니까? 번제에, 소제물에, 이런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드리다가 그 구약에 맡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그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요? 그냥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흠이 없는 그 드리기에 합당한 걸로 미리 뭐 해서 드립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것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소의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소를 그냥 드립니까?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다 각을 떠서 드리지 않습니까? 왜 각을 떠서 드릴까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다 이걸 절단을 낸다 이런 말이잖아요. 조각조각을 전부 부위별로 다 잘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부위별로 잘라서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내 몸이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 가지고 다른 계획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정해진 시간, 이건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가지고 다른 계획 세우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다른 계획할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잘라 놓은 몸이에요. 여러분,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 그건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자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구별하고 제물을 잘라서 구별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예물이고 구별된 날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십계명 가운데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안식일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것을 안식일로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이 안식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라지는 날이라고 그랬지요. 뭐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습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참여숙교인이나 일반 장로교인이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같아요. 그런 모습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구별이 됩니까? 안식일이 되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다 구분이 돼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과 세상에 남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과 세상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세상 교회 사람들과 참예수교회 교인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저 그냥 몸뚱아리만 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다른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갈라지는 연습하는 날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로 표징을 삼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를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배하도록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에 구별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정말 깜짝 놀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를 못하니까 분이 치밀어 올랐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참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쉬움, 안타까움, 이게 잘못 발현돼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 깜짝 놀랄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연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 가인과 그 재물은 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예물이 잘못됐어요. 이 가지고 나온 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버려진 것이 가했으면,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재물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누가? 가인이 함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재물과 함께 가인도 버림을 받았어요. 또 그것이 가인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가인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가족이 함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함이 예배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4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제물만 연락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누구도 연락받았다고요? 아벨이 함께 연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혼자 연락된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 아벨 대신 주어진 셈의 그 후손이 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족속으로 이렇게 연락되어지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은 그런 찬송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찬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마음도 가지를 않고 그냥 찬송하니까 찬송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최상의 상태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팁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헌금만 보이니까 그냥 뒤적거려가지고 그렇게라도 드리시는 것이 귀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깨끗한 제물로 내 자신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구별된 정해진 그 시간을 구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분주하게 서둘러서 나오시는 줄 알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을 보시면 그냥 예배 땡 하는 그 시간에 그냥 하겁지겁 들어오실 때도 있고, 여러분 예배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전에 20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9시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9시부터 교회 나오셔서 그냥 그러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당신을 그렇게 드리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오셔서 좀 일찍 일어나서 안식일에는 좀 미리 준비하시고 조금 땡겨서 오시면 이 시간에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와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에 임하고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배 끝내러 온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예배를 해치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해치우는, 주기도문 끝나기도 전에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여러분 좀 안식일은 차분하게 온 마음을 좀, 내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좀 사랑해 주세요. 안식일에는 교회 와서 내 몸이 호흡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트여주시고, 혹사시켰는데 그 몸을 또 이끌고 뭘 할 일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어디를 가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 그루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정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집중시켜줘야 제대로 된 탐스러운 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없는 이런 삶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없는 삶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면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걸 참 뼈저리게 이렇게 잘 느꼈던 게 있는데요. 우리 철원이가 여기 있을 때는요, 종종 공연 티켓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공연을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밥도 일찌감치 먹고요. 가가지고 그 입장 시간 미리 전에, 한참 전에 못 들어갈까 봐 가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설레게 기다리는지요. 여러분 월드컵,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에 그 월드컵 축구하는 그날 그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그 시간이 막 다가오면 막 마음이 설레이고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고, 예? 오늘 이길지 질지 놓칠까 봐가지고 미리 전부터 통닭 시켜놓고 뭐 시켜놓고 다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월드컵 그 축구 경기도 그렇게 시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연을 가고 이런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왜 우리는 이 예배를 못 기다리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은 딱 맞춰서 와야 제맛입니까? 왜 찬송 시작하고 이미 다 시작한 그때에 뒤에서 여러분 그런 데서 무슨 이 어떤 그 쫄깃함을 느끼십니까?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살금살금 이렇게 뒤로 들어오실 때 뭐 그런 긴장감을 즐기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절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요 물에 던져 놓으면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피라미 새끼라고 할지라도요 이 피라미 새끼는 물에 떠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물살을 다 이기고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은 이 썩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중심도 없고 무게도 없고 뭐 정치 없이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그 잘못된 이런 가치관들에 휩싸여서 분별 없이 그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슬러서 올라갈 줄 아는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순교적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럴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우리 계시록 6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이런 순교자적인 이런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제단 앞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피, 희생의 피가 마르게 되면 우리 신앙도 이 교회도 점점점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배만큼은 꼭 성공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